참 좋은 일이 이 부활절에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법률 세무회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법조인들,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섬기는 그런 때가 오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쪽 담당 목사였는데 기도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또 법조인들 중심으로 또 세무, 또 회계사,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것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정관 또 개정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마 빠르면 한두 달, 두세 달이면 좋은 정관이 나오지 않으리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더 정말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좋은 그런 토대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어봅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손을 한번 얹고 우리 한번 오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혼동이 순간적이긴 하지만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요 믿음으로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를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요 2번이나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와 우리의 현실이 다를 수 있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부활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절기고 또 단어고, 그래서 부활, 그럼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별로 감각이라든지 별로 기대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2사람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사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일단 여기 나오는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큰 범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글로바와 함께 했던 그 부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2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 2사람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싫대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예상도 기대 안 하니까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럴 만한 현실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름 등장하죠. 이 글로바의 부인 마리아가 어디 있었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갔지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십자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운명하시는, 창에 찔리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생생히 경험을 한 것이죠. 숨을 거두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자기 부인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글로바도 함께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함께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 글로바와 이 아내,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 앞에서 이 글로바와 그 아내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담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나오겠지만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던 날 짐을 싸가지고 자기들이 집에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짐을 싸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전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아마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충격이 너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 이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듯이 아마 사라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는 부활한다는 약속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느냐? 라고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 엠마오로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인지 당신 모르시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글로바와 이 아내는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실망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조차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해도 이 두 사람한테는 이게 뭔가 그렇게 그래?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근데 심지어요, 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뭐란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인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 좀 더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외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절은 항상 있습니다. 수없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절을 아마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이나 부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달걀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부활절 한 번 지나면 달걀 하나 먹잖아요, 그죠? 신앙 연수에 따라서. 자, 옆에 물어봐요. 달걀 몇 개 드셨습니까? 그 달걀 드신 숫자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은연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은 지내고 달걀을 먹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데 감이 옵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별로 감이 없어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의 뭐 누구 뭐 할아버지 이 정도면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별로 감이 안 와요, 사실은요.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건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부활에 대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현실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직접 무덤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저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요즘 갈수록 약간 다우트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들이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냥 적절한 종교생활 하는 거죠. 마음도 주일날 가서 또 교회 한번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제 마음이 좀 자유도 있는 것 같고, 뭐 내 인생의 문제가 때로 꼬이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좋은 마음이죠. 뭐 좋은 게 좋지 않냐.
부인이 뭐 자꾸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던지 말든 그건 뭐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뭐 그건 뭐 나한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뭐 내가 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내가 뭐 큰 관심이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월요일날 대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학생이 목사님들이니까 그 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80대이신데 얼마나 건강하고 정정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아마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서울에 뭐 큰 빌딩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이 재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대. 왜냐하면은 돈이 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대의 아마 재산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은 늘 건강 챙기고 주치의가 또 따로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80년 이분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14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러신대요. 그렇게 살 것 같대. 80세인데 뭐 정정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그렇게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솔직히 어찌 보면 천국보다 이 땅이 나은 거예요. 내가 수백억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잖아요. 힘도 좀 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정되니까 과연 우리가 조건이 다 좋으면요 천국에 대해서 솔직히 가고 싶을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그분이 안 믿다는 것보다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는 속으로 대답했으니까 이제 겉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떠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요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못하셨으면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알라신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부활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임사체험을 해가지고 잠깐 죽었다 살아 그거 말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부활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항변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볼 때 봤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어떻게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가요, 우리 사도행전 볼 때 기억나시겠지만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속에서 구약의 이 메시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 부활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고 말하니까, 예수 누굽니까?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죄를 자기들이 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하는 그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해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왜? 그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거든. 자기들이 지금 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거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이해, 논리로 가지고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주체는요, 내 생각, 내 이해력, 내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5주 동안요, 목직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과 전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모습.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놓치는 거예요. 리고네 목사는 제일 첫머리에 그런 이야기죠.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원리는요, 나한테서부터 출발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체, 나한테 찾으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내 생각에 가지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내 생각에서 틀리면 틀리고,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체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이 올린 영상을 봤어요. 이 짧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자, 이 영상은요, 짧은 것이지만 우리가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힘들면 이것도 잘라버리고 십자가도 그냥 점점 줄어들어. 얼마나 좋잖아요. 그 신앙생활 편하죠.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주인이 나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거 힘드니까 이건 안 해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부활? 아이고, 내가 볼 땐 부활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내가 잣대를 가지고 다 잘라버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딱 보는 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그럼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더라. 그래?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이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자기 눈으로 본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십자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적절하게 다 잘라버려요. 이것도 자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손 얹고 왜 이걸 뭐 그냥 합니까?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냥 말로 뭐 맨날 묵상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십자가 왔잖아요. 짧아가지고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거 아니야. 그거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네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앞에 서서. 하나님께는요, 이 부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하게 죽게 하시지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은요 생각이었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부활은 그들에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그냥 지식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 그런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특별한 감동도 없고 뭐 부활절에도 뭐 큰 기쁨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뭐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해서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늘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요. 늘 그냥 채우지 않는 건데 늘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힘들어요. 뭐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어.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외에는. 왜? 생각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과 기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를 만나려면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똑똑한, 옥스퍼드 나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사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런던에서요 1738년 5월 24일 런던에서, 그때까지는 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저녁에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가에서 열린 집회에 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들, 심지어 내 죄들까지 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때 요한 웨슬레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목사 안수도 이미 받고 심지어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내키지 않게 어느 날 지나가다 들린 그 수요 집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요한 웨슬레처럼 이제는 듣는 부활이 아니고 내 가슴에서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막연하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내 앞에 열려서 주여 나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한 웨슬레에게 임했던 뜨거움이 임할 분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요. 오늘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실한 이 부활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인지는 몰라요. 용기를 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내 의지 생각 이건 내려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아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혼이 눈을 떠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영혼이 눈을 떠야 돼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혼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서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부활의 하나님을 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찬인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제 먼저 떡을 받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도하고 먹고 그 다음 또 잔을 받고 가지고 계시다 함께 공동체를 먹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부활의 예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가,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천천히 부르면서 먼저 떡을 받고 떡을 들고 여러분 찬양하셔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체로 떡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직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모실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떡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떡을 이 시간 먹으면서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게 해달라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떡을 먹고 잠깐 묵상하며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떡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내어주신 그 몸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가슴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찬을 받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보혈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 앞에 서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찬을 받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잔을 받으시고요. 받고 역시 찬양하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님께로 나가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잔을 들기 전에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보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설 때 참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만, 부활을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당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잔을 우리가 들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역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가앉으며 믿음과 행위가 부조화가 있었던 모습들 새롭게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구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감정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늘 들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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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우리 마음의 죄악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주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부부가 손을 좀 잡으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혼자 오신 분들은 좀 손을 잡으시고, 또 우리 성찬위원들은 함께 손을 잡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을 잡은 이 형제, 자매, 이 아내, 남편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깊이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웨슬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달라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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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손을 잡은 채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정말 제자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되어주시고, 은혜의 공동체, 응답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열린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석자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말한 복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복, 십자가를 더 달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닮아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생명공동체,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눈물을 주님 받으시고, 육체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를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한번 부활을 선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세.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못 다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그렇습니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의 눈이, 우리 영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특히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